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너희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배띠 상징입니다. 배띠. 사람이 허리에다 두르는 띠가 있는데 그 배띠를 상징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예레미야 강해를 쭉 말씀 묵상하면서 한 8군데 정도가 여러 가지 있는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각양각색 거기에 내포되고 있는 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띠인데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배띠를 통해서 유다, 남쪽 유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배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고 물에 바로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띠는 물에 적시면 썩어버린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배띠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입은 옷인데 유다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의 지금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허리에 동이라 그 말은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에 적시지 말라. 왜냐 빨리 썩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즉 세상 것들과 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음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시대적인 상황, 즉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 되었을 때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유브라 대강 바위틈에 감추라. 또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저 유브라데 그러면 갈대아 죄송합니다. 유브라데가 지금 바벨론 갈대아 그 지역입니다. 보면은 그 지역인데 이 유브라데강 바위틈에 감추라. 이 의미들은 이제 언젠가는 갈대아 즉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것이다. 이걸 지금 영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강가의 바위틈에 베티를 지금 거기다가 묻어놓으라고 그랬는데 다음에 가서 이제 이 묻어놓은 베티를 다시 이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서 파서 보니까 썩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베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베티를 통해서 비유한 여러 가지 교훈들, 가르친 교훈들이 있는데 6절 말씀 보면은 여러 날 후에 베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베티가 썩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는 바로 이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9절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내용들인데, 자, 9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겁니다. 지금 비유가. 베티를 바로 허리에 동에 매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 강가에다가 묻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묻는 거 해보니까 썩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바로 세상과 짝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을 때 이때는 어떤 줄 아느냐? 이와 같이 바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원인이 무엇인가?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교만함.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만. 사람들이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누구나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낮아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내가 이걸 알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제약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드릴 때 이러면 안 돼 하고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 사람인가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마음에 새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만함이 무엇일까? 구체적인 설명이 다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첫째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두 번째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더라. 베티를 통해서 그들에게 썩어 있는 것들을 교만함을 상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교만한 조건들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지금 백성들이 타락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좋은 말씀을 증거하니까 오히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레미야 고향에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막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질 않아요. 보면은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환경대로 내 여건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하루하루 일과 모든 일생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모든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첫째 조건이 그거에 보면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질 않느냐 지금. 그러면서 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그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최초로 이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이럴 때 1계명, 2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네 마음이 있게 하기 말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것도 제1을 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거나 절대 그러지 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만일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필요하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 우상, 물질 우상. 이것이 최고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이런 사람을 맘모니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최고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떠는가? 나는 교만하는가? 겸손하는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으면은 그래,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야말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삶,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우리의 삶인데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원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11절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속하라, 내게.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인데, 내게 속하고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바로 이 목적이 내 이름을 바로 이 명예, 영광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바로 명예, 모든 것을 되기를 원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것인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를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어, 내 말씀 들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 안에 속해야 돼. 내 품 안에 돌아와야 돼. 왜? 너희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봐.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높여줄 것이다. 은혜 줄 것이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그들이,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 섭섭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12절 말씀 보면은 중간절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그 말입니다. 어떤 가죽 부대가 있는데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니,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가죽 부대를 갖다가 거기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봐라. 여기서 가죽 부대는 뭐냐면은 믿음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13절 해석이 나옵니다만 모든 바로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기를 가죽 부대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뭐로 차라겠습니까? 포도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제약의 취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아니라 그들이 음행, 타락이 지금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2절에도 음행은 포도주니라 그랬습니다. 음행은 포도주니라. 그리고 에베소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바로 방탄한 것이, 타락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타락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랬을 때 유대 사람들의 타락한 생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3절의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바로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적인 타락에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을 간증하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만나기만 하면은 바로 다른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인데
전형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치에 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갈 바로 이 자녀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두질 않죠. 14절 봅시다. 또 그들이 피차 충돌하여 서로 간에 막 싸움박질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야 할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참 이런 시대가 여러분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간에 치고받고 모든 백성들이 죄악의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정도 보면 온전하지 못하고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들을 아껴줘야 되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눈 감아버렸다는 겁니다. 나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얼마나 바로 시대가 힘들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우는가.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우리 바로 이 가정들이나 여러분 섬기는 모든 직장들이나 우리 삶 가운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어렵다는 것들이 보면은요, 가정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 말도 잘 듣지를 아니하고 자기 주관적인 부분들로 가게 되고 갈수록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시대가 보면은요, 너무나 부모들이 자녀에게 좀 그냥 과하게 뭐라고 하면은 신고해 버려가지고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부분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거 지금 매스컴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과하게 하는 부분은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잘못됐다고 올바르지 못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겨버렸을 때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가겠는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교사들 말 들어보면은요, 제대로 학생들이 바로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선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조금만 어려움 주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구타하니 뭐냐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이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 조직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서로 간에 바로 존경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회가 되지 못하고 어려운 사회가 되면 참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이쁘다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는데 이것이 성추행이 되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모욕과 고통당하는 사례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봤을 때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려운 시대.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만은 오직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 하나님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교만함에 대한 경고도 될 수 있고 회개의 촉구하는데 1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말씀 듣고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라. 16절에도 그럽니다. 어둠이 곧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어둠이 올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라. 즉 말하면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말고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사로잡혀 눈물 흘리며 통곡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귀히 여기지 않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19절입니다. 성읍이 멸망할 것이며 유다가 다 잡혀갈 것이다. 이것이 즉 말하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돌아와야 돼. 말씀 안에 살아야 돼. 만일에 이러지 않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불만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려고 그러십니까? 이거죠. 지금 분명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이, 자 22절 중반절 말씀 보면은, 자 22절 다 보게요. 너희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였으나, 방금 말씀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그러는데 중반절에 너희 제약이 크므로 너희 치마가 들리고, 여러분 여인들의 치마를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수치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을 때 그들은 모든 제약 때문에 결국에 너희들은 치마가 들리게 되고 너희 발뒤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맨발로 사로잡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기가 막힙니다. 바로 꼭 이거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는 너희 먹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너에게 준 분깃이니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큰 제약.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 것들을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잘못된 얘기들이나 이것을 지금 따라가냐 그 말입니다. 지금 믿음이 거짓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이 지금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너희가 행한 음란 그리고 음행 가증한 것을 보았느니라.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거거든요. 보면은요, 작은 산과 산 위에서 행한 음행과 음란, 이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산과 산 위에서 행했다는 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음행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영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아침에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렇게 가끔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지만, 물론 그 부분들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했다고 그러죠. 이것을 몰라요. 내가 정말이면은 큰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믿고 가증한 행동을 하고, 이것을 본인은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귀를 들어야 되고 눈을 바로 떠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 되면 참 어려워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도 할 수 없어, 하나님도 못해.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의 거만함을 누구도 손 못 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내가 잘하고 내가 바르게 간다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바르게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의 빛에 조명해 보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 듣고 자로나오나 치우친 신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루의 삶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